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삶의 기준과 원리가 달라집니다. 에베소서 4장에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것입니다. 아멘.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이다. 나면서부터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썩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최근 한 두 가지로 인해서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첫째, 어떤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설교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설교를 잘 준비했는데 못 알아들어. 신자들이 뭔 말인지 여러분이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더하지도 않아요. 빼지도 않아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드리는 설교가 사랑은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거짓된 사랑을 가면을 뒤집어 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가면을 쓴 사람은 가면을 쓴 얼굴과 가면을 벗은 얼굴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말을 했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가면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싫지만 가면을 쓰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 쓴 남편에게 책임이 있어요? 부인에게 책임이 있어요? 남편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부인에게 책임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부인이 남편으로 하여금 가면을 쓰게 만들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꼭 색안경을 쓰고 옛날에 뭐 어떻게 했는데, 당신 시집 식구들이 뭐 어떻게 했는데, 그때부터 가면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자유스러워요, 최근에. 왜요? 그대로 받아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설명이 필요 없어. 뭐 특별 새벽기도에 안수 집사들 다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 시간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할 필요가 없어. 목사님은 내가 출근하는지 다 알아.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 제가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을 쓸 필요를 느끼지 않는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된 경험을 한 성도는요, 이 기쁨이 서로를 신뢰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예수로 새로워진 사람들의 관계고, 이런 관계로 모여진 우리가 교우인 거예요. 아멘.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 하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 떠났어요. 떠나는데 궁금한 거야. 잘 자라고 있나. 그러나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울 것을 겪을 걸 예상하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데 너무 이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가질 못하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뭐 애 놔놓고 던져버리고 떠난 엄마처럼, 아니 뭐 개만 개척해놓으면 다야? 우리를 돌보지도 않고, 뭐 이런 어떤 자격지심이 바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불리하고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말씀드렸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어떻게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소망에는 인내를 동반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우신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박광성 목사님께도 전화하고 우리 박세기 전사님께도 전화하고 전화로 이제 그들을 격려했어요. 느낀 것이 뭐냐면 얼마나 목소리가 밝은지 몰라요. 사람이 전화를 통해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 사기적인 부분이 어떤지 대충 들려오잖아요. 예,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 속에 두 분이 있어요. 예, 한 분은 지금 교육자들이 다 막 이동을 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고, 한 분은 담임 목사님이 내년이면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 상황을 알고 제가 위로하고 어떻게 보면 상담자로서 전화를 했는데 상담할 게 없는 거야.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거예요. 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날이 불투명한데도 즐거운 거예요. 저도 그분들이 걸었던 목회의 길을 30년, 40년 전에 그대로 걸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뭔지 알아요. 그 시점에 가장 커다란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분명한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었던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왜 소망인 줄 아세요? 소망은요,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망이에요. 소망은요, 그냥 그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시간 중에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어느 목사님이,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제 연배 목사님이신데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면 엄마가,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축복을 안 하시는데 꼭 우리 아무개는 요셉이처럼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주일학교 성경 공부 때 선생님께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요셉은 17살 청소년 시절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지고 인신매매한 거예요. 팔아먹었으니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또 그 집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안주인의 유혹을 이겼다고 하는 죄가 되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 그 공부를 들었거든요. 근데 자꾸만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서 어느 날, 엄마, 나 요셉처럼 되기 싫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여전히 우리 아들이 요셉처럼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찌 보면 13년 모진 고통 속에 나이 30에 대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요셉만 엄마는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제 연배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뒤를 돌아다 볼 때 엄마의 기도가 맞았다. 소망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순간순간 너무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배신당하는 아픔도 있었고 경제적인 고초로 인해서 자기만 고초당하는 것은 감당할 만하지만 자식들이 그 물질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로 인해 자라나는 즐거움이 있었다는 소리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든지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시간을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런 고백을 고린도전서에서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헛되지 않았어요. 은혜가 헛되지 않으면 그냥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은혜가 헛되지 않아 어느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가 왜 헛되지 않느냐면 그 수고 가운데 자신이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향한 그 고난이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다. 근데 젊어서는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젊어서는요, 이건 좀 뺐으면 좋겠고, 이건 더 했으면 좋겠고.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뺄 것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 더할 것도 없는 시간이었다. 왜요? 누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고난이 올 때 속절없이 무너져 버려요. 이전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던 그 사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이게 도저히 어떻게 겹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안에서 그 소망이 날마다 더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소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라남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성도들, 그래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은 더할 것도 없습니다. 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환난 중에 참으며죠. 그 피겨 여왕 하면 누구죠? 김연아가 뭐 했어요 최근에? 결혼했어요. 그 남편이 고우림이라고, 포레스텔라라고 하는 그 성악을 전문한 사람들인데 가요도 부르고 그런 어떤 유명한 그룹의 한 멤버예요. 근데 이 고우림 씨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여성들을 만 전문으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카페를 운영하고 자연스럽게 주일이면 그 카페에 이주 노동자들, 참 어려움을 당하는 또 여성들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상담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이런 사역에는 당연히 가난함이 쫓아오죠. 어려움이 쫓아오죠. 예. 그런데 이 고우림 씨의 아버지 고목사님이 축사를 했어. 주례 없는 결혼식에 축사를 했는데 축사가 웬만한 주례사보다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좀 부분 인용을 해서 여러분께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3개월 전 결혼 발표를 했는데 그때부터 저의 호칭이 우림이 아빠에서 연하 시아버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느낌 아시죠? 예?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하며 유명한 며느리를 본 소감을 먼저 얘기했어요. 이름조차 부르기 아까운 국민의 딸, 아니 동서양의 모든 경계를 넘어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요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 여왕님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아들 부모로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왕 같은 며느리 좋아하지 마세요. 그동안 두 사람이 각자 걸어왔던 삶의 경험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목사님은 말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의 말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목회자의 삶이 다 그렇듯이 결혼하는 아들이 자라나면서 너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은 축사를 이어갔어요. 어린 시절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고 또 실패의 아픔과 좌절도 느끼며 스스로 이겨나가는 지혜도 체험했고 목표를 이루고 또 승리의 기쁨도 누렸지만 승리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실패가 없이 승리만 경험했다? 겸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계속 이어나갈게요. 또 지금의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많은 분의 도움과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기에 앞으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경험을 하나로 모으면 더 멋지고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러운 삶의 여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는 말로 축사를 마치셨어요. 저는 여러분께 이 시간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가장 귀한 지혜를 나누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생각하는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인가요?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더 크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참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뭐가 나와요?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부모의 본성입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가 그 어려움을 막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입니까? 내가 그 세월을 살아왔으니까 예측을 하고 우리 아이가 현재 이런 모습이고 이런 수준인데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예측 속에 내 자녀를 돕기 위한 열심으로 부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달리는 거예요. 그저 나 혼자 부부지간에 아니면 나 혼자 먹고 사는 건 이 시대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남의 집에 가갖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해요.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가사 도우미도 토요일 주일은 법적으로 쉬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해도 250만 원 이상씩 받더라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열심 있는 삶은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의 좀 편안한 삶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분명해요. 자녀에게 닥친 현재의 어려움을 부모가 막아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막아줄 수가 없어요. 또한 내가 막아준 노력으로 인해 내 자녀가 좀 다른 애들보다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가 보고 즐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어느 순간 내 본성으로 편안하게 막아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이 아니에요.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는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제가 요즘 나이 많이 얘기하는데, 제 나이가 되니까 뭘 잘했다라고 생각했냐면, 참 어떻게 하길 잘했다. 참기를 잘했다. 세 가지 참음이 있어요. 특별히 부모된 이들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하지 않을게요. 다음 주에 좀 깊이 설명을 할 거예요. 두 번째, 부모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 참고 나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몸 문제만 있으면 그냥 참지 못하고 후다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노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에 왜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뒤돌아보니까 참 참기를 잘했다. 가면을 뒤집어 쓰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참기를 잘했다. 이거 합쳐지면 나중에 뇌졸중 되고 뇌경색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참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커다란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만한 일 몇 가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무슨 경험이 우리 안에 있냐면, 이게 날씨가 좀 쌀쌀해지잖아요. 요즘 같으면 이제 저도 여름 옷을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어요. 저는 주로 이제 정장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세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장 안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세탁소에 이제 그야말로 한 집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름 건 좀 덜해. 근데 찾아와야 될 겨울 옷을 이제 찾아와야 되잖아요. 세탁소에서. 진짜 이건 두 짐이야. 그러니까 세탁소에서는 이렇게 써가지고는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찾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조끼가 한 벌 없는 거예요. 어디 있지? 집을 찾아봤는데 없네? 그럼 무슨 생각이 딱 나와요? 세탁소에서 없어졌나?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세탁소에 가서 혹시 세탁소에 제 니트 조끼 없었냐고 묻습니다. 그럼 세탁소 주인은 당연히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마음이 어떻게? 좀 불편해.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엉뚱한 곳에서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탁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엉뚱한 곳에서 집에서 나왔다고, 잠시나마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앞에까지는 3분의 2까지는 있어. 다행이다. 괜히 세탁소 가서 말했네. 여기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30대 초반에 젊은 자매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등록하겠다고 첫 주간에, 대부분 첫 주간에 등록들 안 하시거든요. 오랫동안 다녀보고 이 교회가 나한테 맞는 교회인가? 세상에 나쁜 교회는 없어요. 근데 나한테 맞는 교회가 있고 안 맞는 교회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첫 주에 등록을 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됐습니까? 이분은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야. 그 세탁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탁소에 옷을 맡겨놓고 찾아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원피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집안에 있나? 안 찾아봐도 없어. 세탁소에 간 거야. 원피스가 없다. 그러니까 세탁소 주인이 아버지 뻘, 엄마 뻘 되시는 분인데 집에 찾아보시라고. 제가 받아놓은 곳에는 그 원피스가 없다고. 집에 가서 또 찾아봤는데 또 없는 거예요. 또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엔 가서 막 승질을 내는 거야. 아니 찾아봤는데 없는데 내가 분명히 갖다 맡겼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많은데 어머니 뻘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막 승질을 내면서 마지막 단어는 뭐예요? 배상하시라고. 그리고 집으로 와버렸어. 그런데 엉뚱한 데서 이게 또 나온 거예요.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거기 있는 거야. 이런 경험해봤던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분도 없어요? 안 드는 거지 지금. 난 두 손 들어야 돼. 그러더라고. 야,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까지 막 험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두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의 얼굴에 평화가 떠나질 않았던 거야. 세 번째 와서 막 승질을 내고 손님들이 있는데 배상하라고 할 정도면 나한테 분명한 근거가 있잖아요.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당신이 인계했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리 되면서 이 딸 같은 것이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냐고. 내가 너 같은 손님 안 봐도 돼. 너 다시는 오지 마. 죄송합니다.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평화가 그게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탁소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꼭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면 그러지 않나? 자기가 자기 성질을 아니까, 자기 성질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지랄 같은지 아니까 항상 이것 때문에 참지 못해가지고 흥분하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온 거예요. 첫날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중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떤 항의도 하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으셨겠습니까? 이 설교를 하는데 그거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그 세탁소 주인 그 두 부부에게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인격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었구나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참아야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참는 일이 심히 듭니까? 더구나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실수나 내 게으름이나 실력 없음으로 당하기보다는 억울하게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당해야 하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눈물방울이 핏방울로 보일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이게 힘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오래 참음의 은혜가 새 사람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할로윈 축제 151명 죽었어요. 외국인 19명 죽었어요. 할로윈 축제라는 것이 외국의 어떤 문화적인 것이 변형적으로 들어왔어. 좀 쉽게 얘기하면 변태적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거기다가 장사 안에 먹는 사람이 상수를 붙여줬어. 유치원에서도 할로윈 데이 합니다. 여러분 할로윈 데이 할 때 그 입는 옷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산 것도 있지만 죽은 것도 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가 막 뒤섞여갖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역사도 보통 마귀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런 서양의 문화를 캐톨릭에서 이상하게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 변형시킨 걸 한국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흔히 얘기하는 외국인들이 갖고 들어와 가지고 변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지금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가가지고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음 주간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